예, 안녕하세요. 예, 이 들레즈의 친구들, 첫 강의를 맡은 손기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첫 강의를 이제 스피노자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예. 사실 이제 스피노자는 그 들레즈한테는 좀 이제 각별한 의미가 좀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이제 뭡니까? 이 스피노자 표현 문제라는 그 책을 쓰죠. 예. 그리고 그게 이제 차이와 반복하고 그게 그 박사 논문, 예, 그 부논문으로 제출됐던 것이고, 예, 이 앞에 그 책을 또 번역하신 현영종 선생님이 옆에 계십니다. 예. 어쨌든 이 스피노자의 그 철학과 또 니체, 그죠? 예, 니체 철학이 이제 어떻게 보면 스피노자의 초기 문제 의식을 이제 강하게 좀 이렇게 규정하는 사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특히 이제 스피노자의 일위성 개념 같은 경우 이제 이 초기만이 아니라 그 문제 의식이 어떻게 보면 그 후대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그 문제 의식이 일관된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들레즈를 이해하는데 이 스피노자가 굉장히 좀 아주 좋은 길잡이를 해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그 스피노자 그것도 그 제목을 그래서 일의성이 철학자, 일의성이 철학으로 이렇게 제목을 삼아 봤습니다. 그러면 들어갈게요. 내용을 보죠. 이제 먼저 그 스피노자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 그러니까 기존에 알려졌던 스피노자, 그러니까 스피노자 해석이 1960년대 후반 이후로 좀 달라지게 되었는데요. 그 이전에 주로 이제 스피노자를 어떻게 해석했고, 그 다음에 1960년 후반 이후로 스피노자를 또 어떤 식으로 새롭게 해석하려고 했는지 그 차이를 좀 설명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전까지 스피노자는 주로 이제 해겔을 준비하는 철학, 해겔의 예비 단계에 있는 철학자로 이렇게 많이 이해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스피노자에 대한 오랜 이런 이미지가 좀 굳어져 왔었는데요. 스피노자를 이제 그런 식으로 이해하던 거에서 이제 1960년대 이후로는 좀 이제 달라지게 됐던 셈이죠. 저나 여러분이랑 이제 아마 스피노자를 처음 들었을 때는 아마 이제 뭐 신즉 자연, 또 범신론자, 이렇게 많이 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스피노자는 신하고 자연을 동일시한 범신론자다. 또는, 이렇게, 이 범신론이라는 게 사실 또 이 당대 그 종교계가 들으면 사실 신을 인정하지 않는다. 신을 자연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자연하고 이렇게 일치하는 것처럼 설명을 하니까 이거 무신론 아니냐. 스피노자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그 범신론자 또는 이렇게 무신론자로 이제 당대에는 많이 이렇게 여겨졌었죠. 근데 이제 스피노자는 자기가 범신론자다, 또 신하고 자연을 동일시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스피노자가 또 자기 편지에서 직접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박도 했거든요. 세간에 이렇게 나를 신하고 자연 만물하고 이렇게 동일시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전혀 그건 사실과 다르다라고 이렇게 얘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이 범신론자라는 평가는 꽤 오랫동안, 그리고 지금까지도 아마 좀 이어져 내려온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실제 스피노자가 범신론자이기 때문에 더 좋아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노발리스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스피노자를 신에 취한 사람이라고까지 이제 얘기를 했고요. 실제로 에티카라는 스피노자의 책을 보면 이제 신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서 이제 또 신에 대해
어떻게 우리가 이제 신에 대한 신에 대한 인식, 참된 인식에 도달하는가, 이제 그렇게 끝맺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신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신에 취한 사람, 이런 평가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노발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스피노자가 자연과의 합의를 통해서 영혼의 원숙함을 추구하는 범신론자다, 뭐 이런 식으로 평가하기도 했고, 또 그 레싱이라고 하는 사상가도 이제 스피노자에 대해서 그 범신론자라고 하면서 그 진정한 철학은 오직 스피노자의 철학뿐이다, 뭐 이렇게 격찬하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이 스피노자를 범신론자로서 이렇게 높이 평가했던 건 대부분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자연주의자, 이제 그 자연주의에 대한 어떤 호의적인 반응, 뭐 이제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스피노자가 학문적인 어떤 의미로 이렇게 좀 평가를 받고 이제 철학사에서 좀 더 이렇게 수용된 것은 아마 그 헤겔에 의해서 가장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알려진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헤겔도 굉장히 그 스피노자한테 많이 영향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헤겔의 그 뭡니까 그 철학사 강의에서도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철학을 시작하고자 한다면 우선 스피노자주의자가 되어야 한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그 얘기는 이제 이 스피노자의 철학이 이제 자기 헤겔 철학의 어떤 예비 단계, 좀 스피노자의 철학은 좀 미완의 철학이고, 스피노자의 철학을 통해서 이제 헤겔 철학까지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던 셈이죠. 사실 뭐 이렇게 자기로 이렇게 다 뭐 깔때기처럼 예, 자기를 이렇게 되게 축혀 세우는 표현이었어요. 사실 스피노자를 축혀 세운 것 같았는데. 근데 이제 특히 헤겔이 이제 스피노자의 철학, 스피노자의 여러 개념들을 많이 받아들였지만, 그 중에서 이제 또 한편으로는 상당히 좀 비판적으로 이렇게 봤던 내용이 바로 이제 실체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헤겔이 보기에 이제 스피노자의 실체 개념이, 그러니까 스스로 운동하고 발전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에티카의 원래 제목이 이제 기하학적으로 증명된 뭐 윤리학 뭐 어쩌고 길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스피노자가 실체라든지 뭐 양태라든지 뭐 정서라든지 뭐 이런 개념들을 쭉 논증해 가는 과정들이 기하학적인 방식으로 자기가 이제 그것을 해명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실체 개념에 대해서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기하학적으로 증명을 한 셈인데, 헤겔이 보기에는 이건 너무 딱딱하고 마치 고정된 사물을 묘사하듯이 실체를 설명한 거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고정된 기하학적 실체 개념을 이제 스스로 운동하고 발전하는 주체로서의 실체, 그러니까 정신이죠. 정신으로 이제 정신성으로서의 주체 개념, 신 개념으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이 이제 정신으로 자신을 외화시켜서 스스로 그러니까 신은 정신으로서의 원래 존재하지만 스스로 자기를 격화시켜요. 자연 사물 만물로 이렇게 격화시키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쭉 자신을 외화시키면서 전개하다가 이제 자기 안으로 복귀하는 절대 정신으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 왔죠.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부정하고 또 그 부정 운동을 통해서 어떤 자기 안으로 복귀하는 그런 존재로 이렇게 실체를 설명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이건 굉장히 스피노자가 아마
그 헤겔 당시 살아 있었다면 자기 실체 개념을 굉장히 왜곡한 거라고 굉장히 화를 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오히려 이제 스피노자가 기존의 실체 개념을 혁신하고 극복하려고 했던 건데 오히려 헤겔에 의해서 헤겔이 오히려 퇴보시켰다. 이제 그렇게 느낄 만한 설명이었던 셈이죠. 뭐 우선 이제 그 스피노자의 실체 개념이 과연 이렇게 기하학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고정되고 스스로 운동하지도 못하는 그런 실체 개념에 불과한 것이냐? 예, 사실 좀 이제 그건 상당히 많은 오해와 좀 왜곡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우선 스피노자는 이제 실체 신개념을 설명하면서 정신만이 아니라 신체까지 포함하는 자연 자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었거든요. 사실 이렇게 그 신을 이런 식으로 설명한 사람은 많지 않았고, 또 신을 그렇게 설명한 사람들 대부분이 파문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신개념에 따르자면 신은 정신적인 존재, 영적인 어떤 초월자인데, 아니 신이 무슨 연장된 신체를 가지고 있고 이 자연과 이렇게 다르지 않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신에 대한 어떤 굉장한 모독, 불경스러운 표현이라고 여겼거든요. 실제로 이제 스피노자가 그 유대인 공동체에 있을 때 이제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해갖고 좀 그 문제가 됐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쫓겨납니다. 이 때문에 그러니까 스피노자는 그 신이 단순히 그냥 정신만을 가진 존재? 뭐 이런 식의 그 설명에 이제 동의할 수 없는 거죠. 또 이 부정 개념과 관련해서 또 좀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뭐 이건 뭐 길게 설명하지 짧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헤겔이 이제 스피노자의 실체 개념을 보면서 이 기하학적인 방식으로 실체를 설명을 했는데, 이제 그게 굉장히 좀 고정되고 마치 사물처럼 그런 식으로 표현한 건데, 왜냐하면 여기엔 이제 부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스피노자는. 이 헤겔이 보기에 이제 부정이라는 건 스스로 자기 스스로를 극복해가는 과정이거든요. 이 부정이라는 의미가. 근데 이건 이제 스피노자가 생각한 부정 개념과 굉장히 달랐던 셈이죠. 이제 스피노자의 실체 개념에 있어서 이 부정이라는 게 뭘까?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스피노자한테의 부정 개념이라는 거는 이제 사실 그 존재에 대해서 설명하기에 굉장히 좀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사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긍정만 있을 뿐이지 부정의 존재는 있을 수 없다라고 본 거죠.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일단 존재한다면 그것은 긍정이고, 반대로 또 존재하지 않는다면 무인 거죠. 부정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스피노자는 존재 안에 어떤 부정이나 결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봤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헤겔에게서 이제 이 부정을 자꾸 도입하려는 의도는 분명해요. 왜냐하면 이 스스로 자기를 부정하고 극복해갖고 나중에 이 신이 스스로 자기를 부정해갖고 자연 만물로 외화시키고, 또 그 신이 자기 자신으로 복귀하고, 이건 다 부정의 운동의 과정이고 자기 극복의 과정인데, 이래야 좀 역동적인 건데, 이 스피노자는 이 부정을 그런 식으로 사용하지 않으니까 이제 헤겔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불만스러워했던 셈인데요. 근데 이제 스피노자는 존재에 있어서 존재는 그 자체로 긍정이지 이제 부정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를테면 이제 각각의 속성은 그 자체로
독립적이고 긍정적인 본질에 의해 정의됩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속성들은 그 자체로 각자가 구별되는 차이를 표현하는 긍정적인 본질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성들이 표현하는 차이는 오직 자신을 긍정할 뿐이지 다른 어떤 속성에 의해서 제한되거나 결정되지 않는 그 자체로 그 긍정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 이따가 또 설명은 드리겠습니다만 스피노자한테 이 속성이라는 거는 이제 서로가 이렇게 속성끼리 서로 부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각각의 속성들은 굉장히 그 많은 다수의 그 다양한 속성들이 존재하지만 각각은 서로를 이렇게 제한하거나 부정하지 않거든요. 이건 질적 차이들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질적 차이들이 하나의 동일한 존재에 함께 속할 수 있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속성들이 이제 서로가 서로를 부정한다고 보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면 스피노자한테 이제 그러면 부정은 어떨 때 사용하느냐? 주로 이제 실존하는 양태들에 대해서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양태들은 서로 이렇게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 스피노자가 말하는 양태는 좀 쉽게 말하면 그냥 일반 자연 사물들이에요. 자연에 있는 모든 개체들, 만물들인데 얘네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고 이런 식으로 존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때 뭔가 이제 제한되고 결정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보자면 이제 부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스피노자가 사실 이제 이것도 스피노자가 어떤 편지에서 언급했던 내용인데요. 그래서 모든 결정은 부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표현인데요. 이제 그러니까 이 각각의 양태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양태들 간의 관계에서 그죠? 그 양태들의 어떤 뭐 능력이나 뭐 양태들의 어떤 존재 방식에 있어서 이제 제한되고 결정되는 상태에 놓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정이란 말을 쓴다면은 이렇게 이제 실존하는 양태들에 대해서만 쓸 수 있다. 이런 우리가 현존하는 사물들에 대해서만 쓸 수 있고, 근데 이제 이조차 이제 이 스피노자가 이 말을 할 때는 이 부정이라고 이렇게 실존하는 양태들이 이제 어떤 그러니까 결정될 때 이 존재에 있어서 어떤 제한되고 어떤 부정될 때조차도 사실은 이 실체의 관점,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 부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태들끼리 서로 영향을 주고 받고 그렇게 해서 변하고 뭔가가 또 생성되고 또 소멸하고 이렇게 그야말로 자연의 모든 삼라만상들의 막 무수한 변화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개체의 관점에서는 부정되고 제한되는 것처럼 여겨지겠지만, 그렇게 경험되겠지만, 무한한 실체의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자신이 끊임없이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뭐 그런 것만을 의미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이 표현하고, 나타나는, 표현하는 그런 양상일 뿐인 건데, 이제 그런 점에서 어떤 것도 새롭게, 그러니까 무에서 유로 새로 생기거나 있던 것이 아예 완전히 없어져 갖고 삭제가 되듯이 사라진다거나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그냥 다양한 방식으로 변천하게 되는 것 뿐이죠. 그죠? 변화하고. 그런 점에서 실체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 무엇도 부정되는 건 없어요. 사실은. 사라지는 건 없는 거죠. 양태의 관점에서만, 실존하는 사물들의 시각에서만 내가 영향받고 제한되고 결정되고, 예, 병들고 뭐 이제 이런, 예, 모든 과정들이 그죠? 예, 부정되고 제한되는 것으로 경험될 뿐인 거죠. 이라고 할 때조차, 그래서 헤겔은 이 부정이라는 용어를 굉장히 중시하고, 스피노자도 이 부정의 의미를 제대로 썼으면 좀
실체 개념을 좀 발전시키면서 더 잘 설명할 수 있었을 텐데 이 부정 개념을 잘 사용하지 못했다라는 식으로 평가를 했고요. 근데 오히려 이제 스피노자한테는 이제 이 부정이라는 개념조차도 사실은 이제 그냥 개체의 관점에서만 이야기될 수 있을 뿐이고, 오히려 스피노자 철학 전체는 부정의 철학이 아니라 긍정의 철학인 셈이죠. 예, 전혀 반대로. 그래서 이 역시도 그래서 헤겔이 스피노자를 비판할 때 뭔가 좀 정확하게 스피노자의 의도를 포착하지 못했다. 뭐 그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헤겔이 이제 스피노자에 대한 이런 평가가 그동안 그 이전까지 이제 스피노자 해석의 좀 주된 경향, 지배적인 경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960년 후반에 이제 그 프랑스의 그 철학자들을 통해서 스피노자가 이제 새롭게 조명이 되고 해석이 됐어요. 그래서 뭐 게루라든지 뭐 들레즈 또 마스롱 또 뭐 이런 사람들이 스피노자에 대해서 이제 기존 해석들을 이제 어떤 비판하면서 이제 새롭게 스피노자를 볼 수 있도록 좀 많이 열어줬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저서들이 이제 이때 많이 나오고요. 또 뭐 알티세라든지 마슈레 또 뭐 발리바르 네그리 뭐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제 정치 철학자들인데 특히 이제 정치 철학에서도 스피노자의 사상을 굉장히 좀 주목을 했습니다. 이제 적극적으로 스피노자를 해석하려고 했죠. 어쨌든 뭐 한국에서도 이제 스피노자에 대해 새롭게 주목하게 됐던 것도 이제 이들의 어떻게 보면 뭐 기여인 셈이죠. 우리도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스피노자를 잘 공부하는 스피노자 공부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관심도 별로 없고. 근데 이제 이렇게 새롭게 해석된 스피노자, 새롭게 이제 만나게 된 그런 스피노자를 이제 다시 주목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들에게서 스피노자는 어떤 게 평가되느냐.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제 주로 데카르트, 헤겔 뭐 이런 식으로 이어졌던 코기토 중심의 근대 철학. 이제 이들의 아류 내지는 이들의 그 철학의 이들의 철학을 계승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평가되었다면, 이제 새롭게 해석된 스피노자는 정반대죠. 반헤겔이죠. 그야말로 반데카르트고. 예, 그래서 오히려 이제 탈근대적 사유의 어떤 새로운 새로운 방식의 유물론자다. 뭐 알티세는 그렇게까지 해석을 하거든요. 그 3페이지 보면은 이 알티세가 이제 스피노자 사상을 소개하면서 그가 스피노자의 사상이 사실 우발성의 유물론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뭐 상당히 재밌는 언급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스피노자죠. 스피노자는 신해에서 시작했지만 실제 그는 무신론자였다. 최고의 전략가인 그는 마치 자기가 자기 자신의 적인 양 거기에 그러니까 적의 사령부에 자리 잡았고, 따라서 그들의 불구대천의 원수란 혐의를 받지 않으면서 마치 점령군의 대포를 점령군 자신을 향해 돌려놓는 것처럼 적의 이론적 요새를 완전히 돌려놓는 방식으로 재배치하였다. 그러니까 온통 신에 대한 얘기로 가득 차 있지만 사실은 이 신학적인 그 존재론, 그런 기존의 철학을 전부 이렇게 해체시켜버리는, 무너뜨리는 그런 트로이의 목만처럼 이제 그렇게 무너뜨리는 역할을 했다. 이제 뭐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거나 이제 이 스피노자는 이렇게 이제 새롭게 이렇게 이제 조명을 받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 그 중에 이제 들레즈의 해석에 또 우리가 주목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들레즈가 스피노자를 해석할 때 또 가장 중요한 개념이, 저는 이제 일의성 개념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의성 개념을 중심으로 이제 들레즈가 바라보는 스피노자의
어떤 사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3페이지 서구 존재론과 일위성 얘기를 해보겠죠. 일단 이제 신의 명칭과 관련한 논쟁이 이제 서구 존재론에서 쭉 있어 왔습니다. 이 갑자기 왜 신의 명칭이냐라고 할 텐데요. 이게 사실 이제 뭐 오늘날 우리는 그런 고민은 안 하지만 그때 이 중세의 이 신학자들, 철학자들은 이게 굉장히 큰 고민거리였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제 이 중세 철학에 있어서 이제 기본이 되는 어떤 근간은 기독교 신학이었거든요. 기독교적인 세계관.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그래서 이 창조주 신과 그 다음에 이 피조물인 자연 만물, 그렇죠? 이렇게 이제 세상이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렇다면 창조주 신하고 이 피조물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이건 이제 철학적으로, 존재론적으로 이제 이거를 체계적으로 좀 설명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당장 문제가 되는 게 신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정의할 거냐, 설명할 거냐, 말할 것이냐, 이제 이런 문제입니다.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 신은 초월적인 존재고 무한하고 절대적인 전능한 존재거든요. 반면 인간은 유한하고 그죠? 굉장히 제한된 인식밖에 할 수 없어요. 언젠가는 그죠? 예. 뭐 일정한 시간만 살다 가잖아요. 신은 영원 불변하게 그 전능한 존재자로 이렇게 쭉 남아 있는데 인간은 굉장히 유한한 시간만 살고 유한한 시각에서 신에 대해 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유한한 인간의 언어로 무한한 신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유한한 언어로 무한한 실제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쉽지 않은 문제라는 거죠. 뭐 저는 이제 이게 뭐 똑같은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우리가 신이라고 얘기할 때도 사실은 그 신이라는 개념하고 진짜 그 전능하고 절대자인 그 신이 일치시킬 수 있는 것인가? 나는 굉장히 그 신이라는 단어, 요 용어를 통해서 굉장히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걸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 신이 담길 수는 없잖아요. 이건 이제 원리상 맞지 않죠. 무한이 유한을 담을 수는 있어도 유한이 무한을 담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이제 그 명칭과 관련한 논란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4페이지 보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이제 신과 이 만물들 사이에서 가령 내가 신이라고 할 때와 그 신이 존재한다라고 할 때 그 신이라는 의미와 실제 그 신에 대한 그 명칭이 과연 동일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거는 다른 의미라고 봐야 되는가? 아무리 내가 신이라고 명칭을 사용하고 부여해도 실제 그 절대자인 신에 대한 상당한 왜곡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를 다의적인 것이라고 이해해야 하느냐. 예. 그래서 4페이지 이제 첫째 줄에 그 얘기입니다. 일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아니면 다의적으로 사용해야 하는가. 이제 이런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신학 안에서도 굉장히 큰 문제고 고민거리였고요. 사실 중세 신학의 거의 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걸 갖고 씨름을 했어요. 이제 이거의 가장 기본적인, 이런 논쟁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이제 제시한 사람이
위디오니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름이 이제 원래 이 디오니시우스라는 사람이 그 썼다고 추측만 할 뿐이에요. 이게 성서에 나오는 디오니시우스라는 사람인데 그 옛날 사람들은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차마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거를 좀 이렇게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송구하게 생각을 했나, 민망하게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빌어서 내요. 오늘날에는 그게 이제 저작권 위반이 되겠지만 옛날에는 정반대죠. 이제 감히 이런 그 중요한 논쟁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말하는 게 어떻게 내 이름을 걸고 말하겠느냐. 그래서 어떤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걸어서 대고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본명은 누구도 모릅니다. 근데 이제 그 글을 본 사람들이 이제 이거는 이제 디오니시우스, 그죠? 그래서 위 디오니시우스다. 이제 그러니까 아마 그 디오니시우스의 이름을 가장한 이제 어떤 필자다. 이제 이렇게 생각해서 디오니시우스인데요. 어쨌거나 이제 이 사람이 그 신을 인식하는 방식과 관련해서 이제 긍정의 길과 이 부정의 길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긍정의 길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신을 인식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이제 긍정의 길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이제 자연 만물 속에서 완전함, 아름다움, 선함 뭐 이런 거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좋은 것인데 이거는 이렇게 좋은 것은 유한한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일 리는 없고 이건 분명히 필시 전능한 신이 인간에게 준 거란 거죠. 세상에 그러한 것을 신이 창조하면서 이제 그런 자연 만물들 안에도 신이 가지고 있는 완전함, 선함, 아름다움 뭐 이런 거를 세상에서도 이렇게 느낄 수 있게 해줬다라는 거죠. 경험할 수 있게. 그렇다면 우리가 지상에서 발견하는 이런 그 것들을 디딤돌 삼아 토대로 해가지고 계속 그거에 따라 상승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신에게도 그러면 이러한 완전성이 있을 것이다. 물론 우리가 이 지상에서 경험하는 완전함이나 선함이나 이런 건 굉장히 부분적이고 상당 부분 훼손된 상태로 만나거나 어쨌든 뭐 왜곡된다 하더라도 어떤 그것의 일부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신에게는 이게 완전한 형태로 탁월한 형태로 그것이 존재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긍정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수단으로 이것을 이제 도구 삼아 수단으로 삼아서 이제 신에게까지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긍정의 길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그 신의 명칭과 관련해서 어떻겠습니까? 신에 대해서 이제 이렇다 저렇다라고 얘기를 할 때 긍정의 길은 신의 이름에 대해서도 일의적으로 긍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분명히 문제가 제기됩니다. 뭐냐면 신은 그 유한한 피조물, 자연 세계의 무한을 초월해 있는 절대적 존재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유한이 어떻게 무한을 다 말할 수 있느냐. 무한이 유한을 담는 건 가능해도 유한은 무한을 담을 수 없거든요. 굉장히 엉뚱한 소리 하는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지상에서 현실 세계, 이 피조 세계에서 경험하는 완전함, 선함 이것을 신에게 적용하는 것이 과연 정당하다고 장담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 그건 확신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신에 대한 긍정적 진술은 불가능하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될 경우 이제 신하고 이 피조물 그러니까 그러면 이 피조물들이 존재하는 방식과 신이 존재하는 방식의 연속성이 있다는 건데
그건 굉장히 신에 대한 굉장히 아주 불경스러움이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절대적이고 무한하고 완전한 존재인 신에 대해 신이 이 피조 세계의 유한한 방식, 이런 방식으로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냐.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신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는 거냐. 그럴 수 없다. 우리가 신을 인식하는 거고, 신을 인식하고 경험하는 거는 오직 위에서 아래로 은총으로, 그죠?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내려줬으니까 우리가 아는 거지, 지상에서 인간의 노력으로 자연적인 이성을 가지고 스스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긍정의 길에 대해서 이제 많은 반론이 제기되죠. 그래서 이제 부정의 길을 또 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학의 두 가지 방식, 신인식의 두 가지 방식이면서 이제 존재론의 두 가지 방식인 셈이에요.